4월 30일 목요일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47장 13절부터 48장 35절 말씀입니다. 드라마 바이블로 듣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이 땅 경계선은 이러하니라. 북쪽은 태에서 헤들론 길을 거쳐 스닷 오기까지니 곧 하맛과 부로다며 다메섹 경계선과 하맛 경계선 사이에 있는 시브라임과 하우란 경계선 곁에 있는 하셀 핫디곤이라. 그 경계선이 바닷가에서부터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사레론까지요. 그 경계선이 또 북쪽 끝에 있는 하맛 경계선에 이르렀나니 이는 그 북쪽이요. 동쪽은 하우란과 다메섹과 및 길르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에 있는 요단강이니 북쪽 경계선에서부터 동쪽 바다까지 측량하라. 이는 그 동쪽이요. 남쪽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봇 가데스 물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태에 이르라니 이는 그 남쪽이요. 서쪽은 대해라. 남쪽 경계선에서부터 맞은 쪽 하맛 오기까지 이르나니 이는 그 서쪽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든 지파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라. 북쪽 끝에서부터 헤들론 길을 거쳐 하맛 어귀를 지나서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에논까지 곧 북쪽으로 하맛 경계선에 미치는 땅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단의 몫이요. 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아셀의 몫이요. 아셀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납달리의 몫이요. 납달리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므낫세의 몫이요. 므낫세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에브라임의 몫이요. 에브라임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르우벤의 몫이요. 르우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유다의 몫이요.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너비는 25,000척이요 길이는 다른 몫의 동쪽에서 서쪽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곧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의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북쪽으로 길이가 25,000척이요 서쪽으로 너비는 10,000척이요 동쪽으로 너비가 10,000척이요 남쪽으로 길이가 25,000척이라.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이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에 레위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땅의 예물 중에서 그들이 예물을 받을지니 레위인의 접경제에 관한 가장 거룩한 예물이니라. 제사장의 경계선을 따라 레위 사람의 몫을 주되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으로 할지니 이 구역의 길이가 25,000척이요 너비가 각기 10,000척이라.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한 것임이라. 이 25,000척 다음으로 너비 5,000척은 속된 땅으로 구분하여 성읍을 세우며 거주하는 곳과 전원을 삼되 성읍이 그 중앙에 있게 할지니 그 크기는 북쪽도 4,500척이요 남쪽도 4,500척이요 동쪽도 4,500척이요 서쪽도 4,500척이며 그 성읍의 들은 북쪽으로 250척이요
남쪽으로 250척이요 동쪽으로 250척이요 서쪽으로 250척이며 예물을 삼아 거룩히 구별할 땅과 연접하여 남아있는 땅의 길이는 동쪽으로 10,000척이요 서쪽으로 10,000척이라. 곧 예물을 삼아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연접하였으며 그 땅의 소산을 성읍에서 일하는 자의 양식을 삼을지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그 성읍에서 일하는 자는 그 땅을 경작할지니라. 그런즉 예물로 드리는 땅의 합계는 길이도 25,000척이요 너비도 25,000척이라. 너희가 거룩히 구별하여 드릴 땅은 성읍의 기지와 합하여 네모 반듯할 것이니라.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에 남은 땅은 군주에게 돌릴지니 곧 거룩하게 구별할 땅의 동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5,000척과 서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5,000척이라. 다른 목들과 연접한 땅이니 이것을 군주에게 돌릴 것이며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전의 성소가 그 중앙에 있으리라. 그런즉 군주에게 돌려 그에게 속할 땅은 레위 사람의 기업 좌우편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이며 유다 지경과 베냐민 지경 사이에 있을지니라. 그 나머지 모든 지파는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베냐민의 몫이요 베냐민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시므온의 몫이요 시므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이사갈의 몫이요 이사갈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수불론의 몫이요 수불론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갓의 몫이며 갓 경계선 다음으로 남쪽 경계선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바 가데스 셈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이르나니 이것은 너희가 제비 뽑아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 기업이 되게 할 땅이요 또 이것들은 그들의 몫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우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간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생명의 말씀을 기도 제목으로 삼아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세손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이삭과 야곱을 거치면서 430년을 비웠습니다. 출애굽 후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12지파는 광야를 거치며 다시 가나안 땅을 차지합니다. 여호수아 때 12지파는 제비로 뽑아 땅 분배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때 땅 분배는 각 지파별로 숫자와 역량에 따라 분배가 되었습니다. 왕정 시대를 거치며 통일 국가를 형성한 이스라엘은 결국 분열이 되고 나라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약속의 땅의 주인으로 계셨지만 다시 12지파를 회복시켜 주시고 약속의 땅 중앙에 있는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됨을 약속하십니다. 잃어버린 거룩한 땅을 회복하고 균등하게 땅 분배를 하며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7장 13절부터 23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국경선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48장 1절부터 29절까지는 12지파에게 똑같이 땅 분배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48장 30절부터 35절까지는 동서남북 문들의 이름과 성읍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회복된 이스라엘 나라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통치하시는 여호와 삼마의 나라입니다. 어떤 나라인지를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의와 자비의 원리가 서는 나라입니다. 새로운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신 땅을 나눌 때에 두 가지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한 가지는 공평하게 땅을 분배한다는 것입니다. 47장 14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12지파 모두가 공평하게 할당받는 자기 몫을 분배를 받아 기업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때는 제비를 뽑아 각 지파의 숫자와 역량에 따라 땅 분배가 되었는데 새로 회복된 이스라엘 나라는 공평하게 똑같이 나누라는 것입니다. 모세 때는 요단강 동쪽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느우벤 지파가 땅을 할당받았지만 회복된 이스라엘 나라는 요단 동편이 없고 서편만이 있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원칙은 타국인들도 분배를 해 주라는 것입니다. 22절 상반절을 보시게 되면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는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때는 타국인에 대하여 땅 분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회복된 새로운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본토의 이스라엘 족속과 같이 땅 분배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시대 성령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져 영적 이스라엘 자녀 삼는 것과 똑같습니다. 새로 회복된 이스라엘 나라는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요, 차별이 없고 공평하고 자비가 있는 나라입니다. 이러한 나라를 선포하시고 말씀하신 분이 계셨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탐욕이 아닌 자족으로, 차별이 아닌 공평으로, 힘이 아닌 의를 추구하도록 힘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명을 잊지 말고 사회에 밀접하게 다가가 영향력을 끼쳐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를 나타내시는 새순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회복된 새로운 이스라엘 나라는 새로운 관계로 사는 나라입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12지파에게 땅을 어떻게 분배될 것인가 구체적인 안을 제시합니다. 북쪽으로는 7지파를, 남쪽으로는 5개 지파를 할당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때와 다르게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북쪽과 남쪽 중앙에 거룩한 땅 분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북쪽 하맛 경계선부터 땅 분배가 시작됩니다. 단지파부터 유다지파까지 7개 지파에게 땅을 한 다음에 중앙에 거룩한 땅을 분배합니다. 중앙에 있는 거룩한 땅은 가장 중심부에 성소가 들어섭니다. 이 거룩한 땅은 구별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줄 것을 말씀하시고 48장 23절을 보시게 되면 다시 남쪽인 베냐민 지파로 해서 갓 지파까지 5개 지파에 땅 분배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북쪽 7개 지파, 가운데 거룩한 땅, 남쪽 5개 지파 순으로 분배가 됩니다. 특히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길 때에 레위인들은 같이 동조를 하였지만 사독의 후에 제사장만큼은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것을 잊지 않으시고 땅 분배뿐만 아니라 구별된 땅에서 나온 거룩한 예물을 취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자비 하나님이시므로 행한 대로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약속의 땅 중앙에 할당된 거룩한 땅은 48장 24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별된 땅이기에 함부로 팔거나 바꾸거나 남에게 팔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더 이상 옛 이스라엘처럼 반목과 갈등과 구조를 답습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회복된 이스라엘 나라는 어떠한 권력이나 힘으로 지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관계를 친밀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굴까요? 그것은 우리 심령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하나님과 관계를 항상 새롭게 친밀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깨지거나 상하지 않도록 해 주십니다. 만일 죄를 짓거나 관계가 어려움이 생기면 성령님께서는 탄식하십니다. 성령님께서 항상 탄식하지 않도록 동행하시고 의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회복된 이스라엘 나라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중심에 계시는 나라입니다.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예루살렘 성전은 정방향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4개의 성벽에 3개씩 12개의 문들이 있습니다. 그 문들은 사방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중심이 됩니다. 세상이 중심이 된 곳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계십니다. 여호와의 샴마입니다.
거룩하고 구별된 가장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임재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중앙에 있어 위로부터 공급받는 생명수로 흘러보내 죽었던 영혼들과 생물들을 살립니다. 생명의 중심지, 평화의 중심지, 안식처의 중심지가 바로 가장 중앙에 있는 성전입니다. 에스겔에게 보여주었던 예루살렘 성은 정방향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와 똑같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임재하는 곳이 있다면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머무르는 곳입니다. 우리 새순교회는 중심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새순교회는 위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순의 성도 여러분, 우리 새순교회 중심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통하여 에덴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꿈을 품고 비전을 갖기 바랍니다. 각자 심령 가운데 가장 중앙에 성령님이 임재하고 계시듯 우리 새순교회 중앙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마음이 흔들릴 때 새순교회 중앙에 임재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시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면 반드시 은혜의 생수가 부어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위로부터 부어지는 생수를 받아 누리시고 여호와의 삼마의 하나님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 여호와의 삼마 하나님께서 항상 내 마음의 중심에 계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정의와 자비가 항상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항상 친밀한 관계를 갖게 하셔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두 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든 이때를 지혜롭게 잘 이겨내게 하시고 일선에 뛰고 있는 정부 관계자들과 의료진들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실직이나 부득이 가운데 있는 각 가정과 소상공인들에게 힘을 주시고 어려움을 능히 이겨내게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마지막으로 교회 공동체와 한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인 공적인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예배를 사모하는 모든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 청빙위원회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 꼭 필요한 담임 목사를 청빙해 오도록, 환우를 위해서는 김인혜 집사님, 김광순 집사님, 김영자 원사님, 김기석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강천주 집사님을 위해서 온전한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탄자니아 김현석 고미라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고 한국에 있는 고미라 선교사님과 두 아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